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도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받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같이 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고넬료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다라는 공로의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일을 하면 뭔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싶고 내 공로 때문에 뭔가 된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을 깊숙이 하면서 느껴질 때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그걸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설프게 신앙적으로 깊숙하지 않을 때, 성숙하지 않을 때는 나 때문에 된 것 같죠. 나 없으면 되겠냐? 내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됐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사용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없이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없어도. 왜냐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줄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있었으니까 이 정도 됐죠. 그래도 나 있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그런 얘기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그 당시에 나를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 얘기를 들어보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결국은 오늘 만납니다. 지난주에는 서로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나게 되는데 그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결국 뭐냐 하면 베드로나 고넬료가 별로 한 일이 없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일을 처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다 뭐냐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셔가지고 딱 만나게 했어요. 그냥 얼굴만 그들이 봤지 그들이 한 일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과 지난주에 본문을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는 별로 한 일이 없다. 그래서 뭘 얘기하자는 거냐?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야.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따르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기한 섭리만 있는 것입니다. 섭리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그 신기한 섭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거부할 수 없는 증거.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증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2주에 동안 증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증거가 있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환상에 대해서 그 보따리 내려오던 꿈 있잖아요. 보따리 내려오던 지난주에. 그것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해하는 차에 그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 가이사라하고 요빠의 거리가 약 4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8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오후 3시쯤에 고넬료가 오후 늦게 자기 종들을 불러서 요바로 보낸 거죠. 늦은 오후나 저녁에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오다가 하룻밤 어디 가서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요바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지시만 듣고 그 거리를 걸었던 그들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자기 충실한 종들을 불러가지고 야 저기 요바에 가면은 내가 저기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났는데 요바에 가면 그 가죽으로 뭐 만지작거리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 집이 그 바닷가에 있다는데 거기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 집으로 좀 모시고 와라. 내가 좀 전에 저기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났더니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떠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100% 믿고 출발했을까? 여러분 그 사람들 그 고넬료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로지 그 경건한 주인의 말을 듣고 출발할 때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이거 진짜 그 우리 주인장이 그 천사를 만난 이야기가 맞는 거야. 뭐야 이거 그냥 이거 저기 개꿈 같은 거 보고선 이거 우리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갔어요. 그래서 요바에 가가지고 요바가 바닷가에 있거든요. 요바가 바닷가 도시예요. 가가지고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 집이 어디냐. 가죽으로 뭐 이렇게 가죽 세공업자 가죽으로 뭐 만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있다더라. 있다. 그 시몬의 집에 갔어요. 시몬의 집에 야 여기 뚝뚝 두드리면서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냐? 진짜로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고넬료의 종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천사를 만난 거는 주인이 만났지 종들이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믿어도 천사를 직접 본 고넬료는 믿을 수 있어도 전애들은 종들은 주인장만큼 믿을 수가 없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순종하고 갔을까? 주인이 가라고 했으니까 갔겠죠. 100% 믿지는 못하고 조금 믿었을지 모르겠죠. 여러분, 하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이거 우리 주인이 아까 어제 3시에 저기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나가지고 여기 가문 있을 거라는 둥 어쩌고 그랬는데, 야, 진짜가 있네. 진짜로 있네. 그 진짜네. 우리 주인장이 그 본 환상이 맞네. 진짜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를 진짜 만나게 되고 그들은 놀라게 되고 100% 믿지 않고 출발했지만 결국 뭐냐?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도 의심의 마음으로 왔을 것인데 정말 시몬의 집을 찾게 되고 거기에서 베드로를 찾게 되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냐? 이게 1번 거부할 수 없는 증거라는 거죠. 증거죠, 증거. 증거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주인인 고넬료가 꿈속에서 천사를 만나서 베드로를 오라는 말을 듣고 의심의 마음으로 왔지만, 올 때는 의심의 마음으로 왔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증거를 만나게 됐잖아요. 자기네 주인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나서 증거를 얻어서 확인받았지만 이 종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천사를 만나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그냥 의심 가운데 왔지만 진짜로 그런 일이 생겼어. 증거를 만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이 일을 경험하고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넬료를 전도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는 고넬료를 섬기는 자들까지도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고넬료를 전도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증거가 뭐냐?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나는 거였잖아요. 이 종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주인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주인이 야, 내가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났는데 요바에 가면 누가 있어? 그 만나서 모시고 와라. 그 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저기 꿈속 같은 데서 환상 가운데 만나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 가라니까 가겠지 하면서 주인만큼 믿지 못하죠. 왜냐? 그들에게는 증거가 없어요. 근데 가서 정말 만나보니까 증거가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이 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넬료를 전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섭리는 고넬료를 섬기는 자들까지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자꾸 얘기하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 어려서 주일학교 때 노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는 항상 신기한 일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 보여야 돼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증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고넬료에게 주신 그 증거가 하인들에게도 증거가 연결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증거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주어진 증거가 하인들에게도 증거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다른 사람에게도 퍼지게 되는데 고넬료에게 나타난 그 환상의 증거가 종들이 베드로를 만난 후에 증거가 되게 하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 환상 가운데 만난 그 사건이 또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하죠. 그 하인들이 찾아와서 얘기했던 게 바로 뭐냐. 베드로에게는 그 환상 가운데 그 보따리가 오르락내리락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있는데 마침 성경이니까 마침 그 하인들이 찾아옴으로써 만나게 되면서 아, 이게 그 꿈이었구나. 베드로에게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다시 증거가 되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그 천사를 만났던 이야기가 사실일까? 여러분,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는 시절이니까 하인들을 보냈는데 정말 이 하인들이 가서 베드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모시고 올라나?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하인들이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증거를 만난 다음에 정말 베드로를 모시고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만나고 났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엎드리잖아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놀랬을 거예요, 여러분. 아, 내가 어제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나서 얘기 들었던 게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여러분, 증거를 만나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 우리에겐 증거가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신앙의 힘을 얻고 그런다는 거죠. 간증을 하나 얘기할게요. 지난주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설교하면서 그래서 지난주에는 인천 후배 장로님 부부가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100만 원 이렇게 선교비 보내줬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번 주 수요일 날도 또 증거를 강조했어요. 근데 예배 후에 우리 명수 집사님네 현숙 집사님이 서울에 지금 딸이 지금 우리 둘이가 거기 가 있거든요.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가는데 저한테 와서 둘이가 필리핀 갔다 오라고 선교비로 50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옛날에 많이 잘 갔다 오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지금 둘이는 교회를 정하고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서울의 신길교회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크죠. 거기 장로님이 명수 집사님 친구래요. 친구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겠다고 재작년에 연말에 그래서 그럼 그쪽으로 잘 등록해서 잘 하도록 해라 해서 둘이는 거기 정착을 하고 정착을 해도 뭐냐 하면 저희 큰애하고 그 모임은 계속 갖고 있어요. 그쪽에 교회를 다녀도 모임은 계속 갖고 있어요. 근데 둘이가 전공한 게 영상 이런 거예요. 그냥 영상 만작거리는 거예요.
요새 영상이 얼마나 유튜브 같은데 인터넷에 영상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 일하는 사람은 아주 특기자예요, 특기자. 그럼 여러분 그 큰 교회에서 영상 관련하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거시기 힘들었나 봐요. 우리 큰애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기 둘이랑 이거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큰 교회에서 많이 둘이를 힘들게 이렇게 봉사하게 했나 보죠. 그래서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안 좋아. 왜냐하면 우리 자식이잖아요. 우리 다 어려서부터 다 자란 애들을. 옛날 어렸을 때 아는 애들인데. 거기 가가지고 힘들다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신길교회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할까 별 생각이 오만 가지 했다가 마침 두세 달 전에 우리 기독교 연합회 시내 집회를 하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독교 연합회 회장도 해서 순서를 맡아서 모임에 갔다가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냥 올까 하다가 둘이 때문에 식사를 했어요. 같이. 그래서 앞에 앉아있고 얘기하다 그랬어요. 내가 그 둘이네 저기 시골교회 목사다. 저하고 연배도 별로 많이 차이 안 져서 작정하고 얘기했어요. 내가 둘이네 목사다. 그 교회 둘이 아냐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아신다고 그래서 잘 좀 대해주기 바란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통화도 하고 뭐 저한테 뭐 어쩌고 그러더니만 그 이후로 들으니까 둘이를 잘 챙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 2달 정도, 3달 정도 전인데 현수 집사님 얘기가 뭐냐면 요번 1월 달부터 둘이한테 그 봉사하는데 수고한다고 여러분 100만 원씩 주기로 했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성교비로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그것도 있잖아요. 증거라는 설교를 할 때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증거가 둘이에게만 멈춘 게 아니라 그 증거가 우리 교회 필리핀 성교회에도 증거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고넬료에게만 있던 증거가 하인들에게 그 증거가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사람도 더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얼마나 생색을 내시는지 내가 이거 다 한 거야. 니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이렇게 관심 갖고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관심이 많아. 여러분 얼마나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전파되어지고 고넬료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인들에게도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주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들을 맞이하고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찾아온 자들에게는 베드로를 만난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였고 베드로에게는 그 환상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 대한 증언을 들은 후에 그들을 자기 거처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로마 군대에 속한 사람을 자기 거처로 불러들였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섭리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그 하인들을 딱 보는 순간, 로마 사람들의 그 하인을 딱 보는, 이방인들을 보는 순간, 아, 그 꿈이, 그 환상이 이거에 대한 응답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열렸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깨달음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19절과 20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시작. 예. 그 하인들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아, 이게 그 꿈이구나, 그 내용이구나 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낸 거다. 이건 뭐예요? 너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는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도하셨고 성령께서 따라가라고 지시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가신다. 주도적으로. 베드로는 이방인을 따라가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수동적이고 가고 싶지 않아요. 율법을 범하는 거라서. 그러나 성령님께서 능동적으로 가라고 등을 밀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베드로와 고넬료와 그 종들에게 보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증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증거가 나타나야 움직일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증거가 없어 봐요. 얼마나 맹탕이고 얼마나 욕구가 생기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증거가 있을 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는 확신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증거들이 매일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베드로와 함께한 일행은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둘째 날 아침에 가이사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의 눈앞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정말 베드로라는 사람이 올까? 여러분, 여러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보낸 그 하인들이 가서 요바에 가서 정말 시몬의 집을 찾고 그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모시고 정말 올까? 정말 그럴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리고 뭐냐 하면 고넬료는 성경에 보니까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서 베드로가 오기만을 목 베고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절을 하며 엎드렸다는 거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유대인 어부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로마인이 이스라엘 식민지에 소속되어 있는 그 어부인 별 볼 없는 그 베드로에게 절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자신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절하지 말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베드로는 아직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의 장벽을 갖고 있었고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와 있는 상황을
율법을 어기는 것을 생각하고선 대단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는 있어요. 그러나 고넬료는 그 앞에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저께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사가 당신을 모셔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믿음으로 했는데 정말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줄 했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33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읽다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고넬료와 친척과 고넬료의 친한 친구들은 지금 베드로 앞에 있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베드로 앞에 있죠. 그러나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증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증거를 경험해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평이하고 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도 환상 가운데 고넬료도 환상 가운데 서로 아다리가 맞아서 딱 만났어요. 여러분, 서로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 생각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베드로를 만났지만 베드로가 뭐로 보이냐?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나이다. 이유는 증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환상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보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증거 없는 신앙 힘이 없어요. 증거가 나타나야 신앙에도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33절을 또 읽어보면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서는 겁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고넬료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서 이 얘기 한마디에 베드로가 놀라버립니다. 그 다음 주에 본문이지만 미리 얘기하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놀래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이유는 뭐냐? 주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누가 생각나요? 뭐냐 하면 고넬료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가 생각나요. 백부장을 얘기할 때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시절에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 백부장이 있었는데 여기 고넬료도 백부장이지. 자기 하인이 아프더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부리는 종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을 보냈더니 예수님 만나서 그러냐? 그럼 내가 니네 집에 갈게. 가려고 하는데 그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백부장이 사람을 친구를 보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직접 오지는 않았어요. 사람을 보내서 나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뭐냐? 그냥 거기서 나을 것이라고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지도 않고 환자를 보지도 않고서 가는 길에 놔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백부장의 믿음에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놀랍게 여기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고넬료를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오늘 설교는 다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증거가 우리들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일상생활에 증거로 다가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증거가 없이는 신앙생활 하기가 재미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게 간증이죠, 다른 말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증거로 검증받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이유는 오로지 우리는 뭐냐?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있잖아요. 귀 막고 앉아가지고 안 듣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려는 자세도 안 돼 있고 하나님 얘기를 아무리 갖다 풀어서 얘기해도 감동이 없을 때 그거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이유가 뭐냐?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